자, 우리 정신들 좀 다 바짝 차리십시다. 네, 자, 우리 운동 좀 하겠습니다. 자, 손을 쭉 위로 뻗으세요. 이렇게. 자마 물러가라. 우리 육체야 끼어넣어라. 아, 시원하네요. 자, 옆으로. 그리고 뒤로. 예, 이 육체를 벗을 날이 오겠지요. 그때는 천사들보다 더 날아다니면서 하늘에서 우리 어제 리더 양육을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하늘이 이렇게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첫째 하늘 있고 둘째 하늘 있고 그다음 하늘 있고 예,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모르시는 사람들 이게 뭔 말이요 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가 좀 피곤하고 잠깐 어제 좀 많은 우리 환자들이 있었어요. 아픈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찬양하면서 먼저 이제 아픈 자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늘 하는 축복해야죠. 늦게 들어오면 이 축복을 못 받습니다. 자, 우리 손을 이렇게 쭉 뻗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손을 이렇게 안으로 모으시고요.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그리고 손을 이렇게 쭉 뻗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가다가 이렇게 넘어져서 팔 다친 건요. 그나마 가다 넘어져서 팔 다쳤으니까 망정이지. 하나님 어디 무슨 다른 일 못 가게 하신 게 다 하나님 뜻인 겁니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몸이 너무 아픈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으니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육신이 멀쩡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제약 가운데 빠지고 다른 사람 상처 주고 그리고 가정 파탄내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히려 엄마가 죽으라고 태어날 때 장애로 다 갖고 태어나서 엄마가 죽으라고 저기 지하실에 가뒀는데 거기서 이제 찢어진 성경책 발견하고 그걸 읽었던 아주 말도 겨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꺼내놓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꺼내놓은 찬양들은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울리잖아요. 우리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 주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또 오늘 주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서 하나님 여기 산동성 어느 지역 어느 이곳에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자기 이름 넣습니다. 갈릴리 겨울에서 주님은 태연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제 딸아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해요. 다시 한번 자기 이름 넣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당신만을 사랑해요.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 제가 참 주님을 만날 때 아무 소망이 없던 그 바닷가를 이렇게 걸을 때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마음이 좀 높아지거나 문제가 안 풀리거나 도저히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제가 딱 앉아가지고 이걸 딱 묵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서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딱 생각해요. 그러면 가장 낮은 그곳에서 내가 만났던 주님께서 지금 그보다 더 좋은 환경, 그보다 더 주님을 이렇게 애타게 찾는데 안 돕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 딱 이제 뭐가 오나면 임재가 몰려와요. 임재. 그러면 또 이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해드리고 주님 참 너무 좋습니다. 고백해드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눈물이 펑펑 나오는 거죠. 제가 아껴뒀던 찬양인데 이제 조금씩 여러분한테 방출하는 이 느낌을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제 간증이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시지요? 내 병 아시지요? 지금 나 보고 계시지요? 지금 산동성, 어느 성 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초라한 이 아버지 촌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이 아프네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안 풀립니다. 자녀의 문제가 안 풀립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환경을 주님 아시지요?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박정기 목사님 그리고 우리 이순애 우리 팀장님도 머리 아파 그리고 우리 실장님 어제 고 실장님 넘어지셨는데 손이 그냥 이렇게 부으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내가 어제 그 사진 붙들고 항상 한창 이제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또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옥란자매도 아직 통증이 그나마 2-3시간 잠을 잘 수 있으면 감사합니다 고백하는데 얼마나 눈물 나는지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우리 아픈 분들 얼마나 많아요.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또 새벽 기도해 준 나이 드신 분들 많은데 우리 정남영 장로님도 밤에 이제 잠을 좀 못 주무셔요. 우리가 이제 아프신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새벽 기도 때 이렇게 설교 들으면서 왔는데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 목사님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기적을 나타내시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데 내가 아멘 버스 타고서 같이 이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잖아. 우리 어제 배웠잖아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몸을 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우리의 마음을 시험 들게 만들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 아십니까 했던 이 베드로도 원래는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서 수제자였어요. 그런데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충만하니까 권능이 나타나니까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하니 3,000명 5,000명이 나타났잖아요. 베드로가 그 마음에 정말 그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내가 가진 것은 없다. 내가 가진 건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내 안에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바닥에 그냥 우두둑 하며 다 일어나 걸었다잖아요. 이 아침에 여러분 저는 가진 게 없어요. 성령이 이 멀리에서 여러분 붙들고 몸을 붙들고 기도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가진 것은 여러분을 향한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과 내가 가진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아픔을 떠나가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 우리 다 함께 주여를 창하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예수의 권능으로 내가 나의 육체를 저 안으로 끌어가는 그런 못된 것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 오늘 아침도 힘과 용기가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나의 혈관들이 원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묶여져 있고 매인받았던 모든 것들이 영적인 것들 떠나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일창하고 아픈 자들 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은과 금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가진 그것으로 주여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구걸자였고 성전 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남이 던져주는 아버지 돈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나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성령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예수의 권능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오늘 아침 이 시간 아픈 자들에게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나약함들이, 야락한 귀신들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아픈 자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습니다. 아버지, 우리 스네 팀장의 고순금 실장님, 하나님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리더들입니다. 하나님, 악한 것들이 리더를 칩니다. 아버지, 리더를 치는 아버지 모든 것들, 특별히 아버지 1호방, 5호방, 6호방은 하나님 한데 함께 묶여져 있어서 영적으로 아버지 중요한 방입니다. 아버지 5호방, 6호방 아버지 열심히 새벽기도 출석자들이 많습니다. 이 방의 리더인 아버지 스네 팀장인 긍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여러가지 통증 나사렛 예수를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거순금 실장님, 아버지 선이 부었습니다. 주여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붓기가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악한 자들에게 병을 면하여 아버지 낫게 되는 기적이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억난자매님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지영이 자매님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옥순 자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권능이 아버지 마여 다 낫게 될 줄 믿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아버지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정기 목사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력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아버지 신장 기준자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두 발의 힘을 딛고 일어나서서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 어깨 통증 모든 하나님 아버지 막힌 혈관을 뚫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벽기도 나온 모든 사람들 영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점령령 장영님 아버지 더 크게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쓰임받게 하시고자 하나님 더 기도하게 하시고자 잠을 재우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잠을 잘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낫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부르신 곳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주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모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우리 세 명의 이제 어머님을 위해서 우리가 아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일찌감치 나오셔서 이렇게 하는데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머님들 각 공동체 방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어머니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니.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아멘.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네, 부르신 곳에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하리. 잘 먹고 편안한 사회 대한민국에 오다 보면, 여기서 살다 보면 이제 감동이 많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북한에서 예배할 때는 너무 북한이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이 가슴이 콱 막혀요. 그러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곳에서 두 팔을 이렇게 뻗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동생이 맨날 날 와서 툭 치면서 손 내리고 제발 기도해라 좀 막 나한테 그랬어요. 근데 가끔 그 생각나요. 이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다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찬양하는 거 보면 가슴이 이제 그렇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러겠음 그러고 말겠음 말고, 주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의 감격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계속 하루에 일주일에 3번 공적 예배, 매일 아침 예배, 또 여러분끼리 예배, 그럼 깨닫기나 예배하다 보면 늘 하나님과 만나다 보면 이 어떤 때는 이제 감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뭘 기억하냐면, 저는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했던 순간이 떠올라요. 희한하죠? 이렇게 잘 먹고 편안한 땅에 왔는데도. 근데 오히려 내가 그때를 더 그리워하더라니까. 그때 그 북한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그때가 더 어떨 때는 내가 북한에 그냥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을걸? 이런 마음도 가끔 들어요. 왜? 그만큼 먹고 살기 편안한 세상에 오면 나의 신념을 지키기조차도 어렵다니까요. 차라리 목에 칼이 들어와서 너 우상한테 절할래 안 할래 이러면 차라리 목숨 걸고 해요. 그러나 뭐예요? 마귀가 우리의 마음 다 훔쳐가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도록, 세상에 있는 물건이 좋아 보이도록 세상의 관심사를 다 초토록 만들어 버려가지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흔들릴 때 많아요. 그런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또 예배 자리고, 맞아 내가 그때 그 아무것도 보잘것없고 국적도 없고 그런 곳에서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내가 만났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드리는 순간순간들 언젠간 여러분이 반드시 이날을 기억할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아팠음에도 좀 하루라도 좀 쉬고 싶었는데 또 일어나서 기도했던 그 순간, 나는 너무 힘들고 몸이 아프지만 나를 부르셔서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하다 여러 가지 좌절과 어려움과 낙담 가운데 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에스겔처럼 평범하게 잘 살다가 제사장 가문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다가 어린 나이에 끌려가서 25살에 끌려가서 25살이면 옛날에 뭐예요? 거의 뭐 인생의 거의 뭐예요? 시작점이잖아요. 이제 뭐 비상 날아오를 그 시점에 남의 나라 땅에 끌려가가지고 5년 동안 얼마나 분노와 슬픔에 차 있었을까요? 근데 5년 지나서 30살 때쯤에 나라가 풍지박산날 그 위기 가운데, 그리고 이 사람은 뭐예요?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그 땅 뭐예요? 백성도 아니고, 예? 그 변두리 델아비브라는 그곳에서 그발 강가에서 남이 나라 땅 그 강가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거예요. 아, 어떻게 에스겔을 읽으면 나 같아요. 성경 읽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에스겔과 같이 여러분도 지금 포로로 다 끌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지금 뭐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니 일주일 동안에 이 사람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일주일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주님의 임재. 우리 저기 수요일날에 그랬잖아요. 제가 그 천사들이 그룹 천사들 가운데 호의를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있고 그 하늘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리고 막 그 하늘에 모든 진동들이 울려서 저기 궁창에서 에스겔을 찾는 그 음성을 들으니 에스겔이 뭐 언제 정신 차려서 어디서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 앞에. 7일이라는 이 시간은 제사장으로 승격될 때 30살에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은 30살부터 50살까지 하나님 전에서 일을 해요, 평생. 그런데 그 30살 때 일주일간 제사장의 의식을 치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실 때 비록 가난한 그 땅,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신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의식을 치러주셨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식,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의식의 기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은 알 거예요. 오늘 3장입니다. 3장. 살라고 외치는 파수꾼. 하나님은 이제 에스겔을 만나주시고 말씀을 전달하십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시지 않고 살라고 외치고는 파수꾼이 되라고 합니다. 7일이 지나고 나서서 이제 하나님이 먼저 두루마르 책을 그 배에, 에스겔의 배에 창자에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너를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을 하는 백성에게 보낸다 하십니다. 우리도 언어가 다른 백성에게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 2개의 언어를 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그랬어요. 같은 네 동족을 먼저 위로하는 자가 되라. 동족의 죄를 예면하지 마라. 동족이 저렇게 쓰러져가고 저렇게 가고 있는 것에 안타까워해라. 정말 저도 어떤 때는 외면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그게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겠어. 그냥 북한만 생각하면 눈물 나오고 여러분만 생각하면 눈물 나오고 내 동족이 유리방황하는 거 생각하면 눈물 나오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럼 뭐 내가 어떻게 막아요 그거를. 주님이 그렇게 명하시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북한 분들이 그래요. 저한테 처음 우리가 이 공동체 꾸며줄 때 4, 5년 전에 아유 나는 저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나는 이 공동체 있기 싫어요. 좀 다른 데 보내주세요. 나와 맞는 사람끼리 좀 지내고 싶어요. 나와 맞는 사람끼리. 우린 그래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내 안에 마음이 없으면 우린 나와 맞는 사람끼리 지나고 싶어요. 저 사람은 나와 도저히 성향도 안 맞는데 왜 같이 지내야 돼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여기 오는 사람들 중에 북한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좀 돌아가거나 공부를 좀 열심히 하거나 이런 분들은 북한 사람들 만나는 게 싫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저도 북한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북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갖고 북한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유일하게 내가 국정원에서부터 쭉 같이 지금까지 함께 온 친구가 있어요. 찐 친구. 우리 윤선아, 우리 전도사님, 윤선아 지금 우리 대학교에서 지금 조교로 일하고 계신데 이 국정원에서부터 같이 이렇게 신학교도 다녔는데 역시 하나님 믿는 같은 주의 길을 걸어가니까 이게 통하는 게 많아요.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남한 교회 가서 사역했어요. 그것도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죠? 우리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을 때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어떻게 무서워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탈북민들을 만나라 그래서 탈북민들한테 전도하고 다니던 시절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던 시절에 얼마나 그냥 기가 세고 무서운 탈북민들 많은지. 근데 내가 계속 탈북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랬잖아요. 성경처럼 그들의 이마가 굳는 것만큼 너 이마도 굳어진다. 그들을 상대하는 나도 같이 단단해지더라고요. 칼 들고 들어오든 뭐 날아가든 말든 이제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스려야 되는구나. 어떻게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구나. 다 알아버렸어요. 말도 강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칼 들고 오겠다, 말하겠다, 내 시체 치워달라, 그런 것부터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탈북민들한테 보낸 거, 그거 하면서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그 사람들 안 바뀌어요, 절대. 자, 내가 바뀌자. 따라합니다. 내가 바뀌자. 예. 근데 이것도 내 힘으로 안 돼. 누가 바뀌게 하셔야 돼요? 우리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 충만하면 바꾸십니다. 왜냐면 미움 들어올 수 없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미움 들어오면 바로 성령이 확 찔러버리잖아요. 나를. 야, 미워하지 마. 왜? 미움이 뭐예요? 마귀가 싹싹싹싹 날개 쳐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성령 그래 너 지금 낙담하지? 미움아 들어가라. 딱 미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누가 미워져 버려. 그럼 뭐예요? 성령 충만 안 하면 미움이 개낭 있는 거 이 아니야. 짜증나 막 미움이 있는 거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어떡해요? 갑자기 회개가 터지고 내가 어제 감사했던 게 우리가 좀 사소한 우리 여러 가지 북한 분들 중에 사소한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까 죄도 범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깨닫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우리 팀장님들 회개로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잘못을 비춰보고 제가 이거 진짜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고 계신 거죠.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팀장님들, 실장님들, 여러분들 지금 새벽기도 들으신 분들 다 리더세요.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이마가 굳건한 사람들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내 말도 안 듣는, 너 말을 안 들으니 내 말도 안 듣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 웬만히 훈련을 해야 그들한테 가죠. 훈련 안 받고 하면 가다가 시작도 못하고 꾀갱하고 도망쳐온다니까요. 무서워서. 그리고 북한 분들이 또 얼마나 이거 잘합니까? 이거 잘하는 데다 그 마음에 그냥 이 울분이 10년이 아니고 20년 찼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울분을 잘못하면 팀장님들 실장님한테 다 푼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 풀 수 있도록 우리의 목적은 나를 믿게 하는 게 성령을 믿지 마세요. 제가 그래서 저한테 막 울분을 한 5시간 한 몇 분을 막 푸는 사람들은 첫 번째 딱 들어요. 저는 듣다가 약간 울분이 많잖아요. 그럼 저는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는지 알아요? 저도 시험 들어서요. 제가 시험 안 들고 오로지 그분을 기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딱 듣다가 이분이 지금 굉장히 예민하시구나. 그럼 나 듣지 말아야지. 안 들어요. 전 진짜 안 들어요. 그리고 기도만 해주는 거죠. 제가 이게 노하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그거 다 듣고 상처받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앞에 그게 쏟아져 나가게 우리는 그냥 중간자들이에요. 예수에 갖다 이 사람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갖다 계속 붙이잖아요. 예수 만나 구원받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십시오. 계속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 리더님들도 그런 작업을 하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공동체 여러 가지 막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머리가 굳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예수 믿어 성경 읽어 그리고 듣고 알았어 성경 그래도 읽고 새벽기도 나와 이렇게 그냥 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6절 19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파수꾼들이에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건요, 이 파수꾼들, 자, 파수꾼은 적의 동태를 살펴가지고 침입자를 제때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맡은 사람들을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럼 저기 떼랭떼랭 저기 올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뿔라파랗게 보셨죠? 그거 뿡 하고 불러가지고, 예, 이스라엘 가면 그런 소리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시도 때도 없이 뿡 하고 올라와요. 적의 동태를 알려가지고 사람들에게 깨우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뿡 하고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안 살 때 이 뿔라파를 불어요. 왜? 뿔라파를 불면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뿔라팔 뿔 불죠. 자, 근데 놀라운 건요, 이 오늘의 3장의 말씀이 33장에 가서 반복이 돼요. 너희가 이 악한 사람, 하나님이 오늘 내일 아침 내가 죽일 거야 했을 때 그걸 알아들은 사람이 지금 모든 자들이 지옥으로 끌려가잖아요. 마귀에게 노예가 돼서 끌려가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만 천국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가면 안 된다는 거. 제가 제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그 문제예요. 북한은 지옥과 같은 데서 살다가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 이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대한민국은 이 땅 자체가 자유롭고 내가 원하면 아무 데나 다 갈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천국이에요, 천국. 입합도 안 먹어요. 입합도. 개도 입합 안 먹습니다. 예? 안 먹는다니까? 개도 다이어트예요. 이 대한민국이. 개도 다이어트 아주 멋진 것들이 나와요. 저도 개 키우기 때문에 알아요. 강아지라고 그러죠. 여기서는 반려견. 강아지라도 그러지도 않아요. 개라고도 하지도 않아요. 반려견. 그런데 그들도 그렇게 다이어트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천국과 같은 속에서 살다가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목숨 걸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들이 죽으리라 했으면 네가 가서 깨우쳐 줘가지고 저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고 돌아오면 너 책임 아니야, 혜연아. 그러나 네가 말 안 하면 너 책임이야. 굳어 죽으려니와 너 책임이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적의 동태. 이 적이 누군지 아세요? 적. 동태를 잡혀.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셔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죽을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네 말 안 들으면 너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불나팔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바벨론, 아수르, 애굽과 같은 그때 당시의 강대국들이 내가 다 부리는 나라들이다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끌려와서 포로로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놀라운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대상,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이 마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 가운데 가지 않도록 내가 늘 내 마음에 조심해서 지키고 이 백성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왜? 아니면 하나님이 멸망, 하나님의 구원의 계약. 이렇게 또 말하면 또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모든 인류가 다 구원하길 원하세요. 하지만 요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심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겁니다.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인을 향해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면 악인은 죽는다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그의 행실이 의롭지 않은 행동을 하면 굳어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완전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파수꾼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파수꾼은
더 예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예민해야죠. 무슨 예민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제때제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듣죠.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이 말씀이 즉각 깨달아져요. 내가 누가 미워졌을 때, 내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악한 어떤 길로 가려고 발을 딱 했을 때 하나님이 스톱, 성령께서 딱 내 마음에 불편함을 주시잖아요. 그럼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여기 뭐예요? 파수꾼이. 파수꾼들은 뭐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너도 그렇고 이 사람들을 자꾸 깨우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리더들은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야 돼요. 우리들은 다 파수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있는 가장으로서 내 자녀들, 내 가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가 만드는 책임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파수꾼이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면 어떡해요? 그들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아유, 내 아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여러분 그거 축복 아닙니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 걸 못 가르치면 그 아이는 그렇게 평생 그렇게 산다니까요. 그렇게 살길 원하십니까?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많은데요. 그 자녀를 향한 계획이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수꾼같이 내 자녀를 깨워야 돼요. 계속 깨우쳐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엔 전도 잘 안 하죠. 대한민국 사람들 말 잘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근데 엊그제 우리 코로나 끝나고 나가지고 이 앞에 나갔더니 세상에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할머니들이 전도하러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나가며 그랬어요. 야, 우리 봤잖아요. 야, 할머니 그거 받았어요. 제가 그 추운데 나오셔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 할머니께서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받았어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역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단하세요. 그 청년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깨우치라.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엄마 지하철 안에서 예수 믿으시오 하는 사람들 보면 자기 창피했대. 아니 왜 하필 여기서 예수 믿으시오 해.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에 공부해 보니까 자기가 부끄럽더래요. 그래 지나가다가 이제 그 홍대인가 이태원 어디 갔는데, 명동에 갔는데, 또 이제 거기 명동 가면 많아요. 명동에 가면 5개 나라 언어로 예수 믿으시오, 천국, 이렇게 천국 간다 그러고,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불신 지옥,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5가지 나라마다 다 번역해물이 이렇게 지고 가는데, 한별이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음료수하고 물을 사다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칭찬해줬어요. 멋지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착하게 살라는 뻔한 이야기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대로 너를 인도한다고 해서 하셨으면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언약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책임져야 돼요. 야, 자 보세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가 결혼 약속을 하죠. 그리고 이 약속을 서로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서로가 안 지킬 때 깨지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깨지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이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의 광야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이 훈련받은 것들을 돌아보세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대 홍해를 건너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우상의 노예 가운데 살아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중국에 와보니까 어때요?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와서 뭐예요? 중국이 이 물질, 돈, 물질에 기초됐으니까 이 돈을 벌어야 돼요. 또 중국 사람은 돈에 또 더 예민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10년이고 20년 살았어요. 그러면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있는 걸 뿌리 뽑아야 되잖아요. 가나안 문화가 좋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이 다 넘어질 걸 예상하시고 광야에서 여러분 두셔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 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무슨 훈련 받습니까?
이 사상, 옛날에 우상의 사상에서 이걸 빼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사랑, 사상,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뽑아져 나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고 단번에 싹 다 뽑아져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50년, 60년 동안에 있는 이거는 한 번에 뽑아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예수 믿고 구원 가고 천국 갈지 몰라도 나의 이 몸속에, 나의 의식과 생각 속에 세상에 있는 것들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뭐합니까?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에 2장씩 읽고 가치관으로 나를 잡고 오늘도 나를 이 우예병기로 드리는 거죠. 파수꾼이 뭐예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파수를 합니까? 적이 오는지 동태를 살펴야 되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예리하게 분석하고 판단해서 바로바로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멀어져 가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리더들이 새벽기도 잘 안 나오고 리더들이 그냥 땡깡땡깡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우리 하나로 드리면 리더들이 다 나오죠. 얼마나 그게 최고죠. 그리고 지금 리더로서 훈련받는 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다 리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자꾸 리더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헤아려 파수꾼이 돼요.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내 공동체,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탈북민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 그래서 내가 가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창자에 깊숙이, 우리 뱃속에 깊숙이 두루마리를 집어넣지 않아요. 말씀을 집어넣지 않아요. 그리고 뭐예요? 기도를 집어넣고 성령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밀어내는 작업이에요. 무슨 밀어내요? 내 세상에서 가졌던 물질 좋고 다른 거 가졌던 이 찌꺼기들을 밀어내야 되는데 밀어내는 걸 뭘로 밀어낼 거예요? 말씀의 능력밖에 없어요.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께서 역할하셔서 찌꺼기들이 똥이 빠지듯이 찌꺼기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때마다 이 도끼가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막 안타까워서 외칠 때마다 내 안에 슬픔과 분노가 뽑아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한테 슬픔과 분노를 막 하니까 어떡해요? 내 아이가 상처받고 내 남편이 상처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니 그 20년 동안에 15년 동안에 여러분이 그 받았던 그 울분과 그 도끼를 어떻게 뺄 겁니까? 이 아침에 빼셔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길을 걸어가는 이 중요한 이 시점에서 하나님, 내가 파수꾼으로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뭔지, 그래서 하나님, 악한 자라도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아직 믿지 않는 내 가정들, 내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인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믿었다는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나님이 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자신의 피로 흘림으로 이 땅에 다 덮으셨어요. 지옥 갈 영혼들을 예수님 자신이 다 흘리셔서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렇게 살면 이 땅에서 너희가 이렇게 나의 뜻대로 살면 이건 나의 뜻은 아버지의 뜻이다. 피를 흘리신 그분의 뜻대로 살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이 땅에서 영원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파수꾼.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간 하나님 그렇게 동태를 살피고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을 아버지 내가 이쪽으로 오게 하시고 의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나 자신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나의 가정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청하기도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 아버지 부르셨습니다. 인생의 갈망과 어려움이 없던 아버지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홍해를 가르시듯 저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에스겔처럼 포로된 그 가운데 낙담하고 인생에 아무런 아버지 소망이 없을 때 주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채우라 하십니다. 내 뱃속 깊숙이 저 창자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찌꺼기들, 육신의 찌꺼기들, 아버지 30년 40년 50년 동안 채웠던 여러 가지 아버지 원망과 분노와 슬픔과 아픔들, 하나님 이제 이것을 내보내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충만함으로 하나님 건동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의의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파수꾼이 되라 하십니다. 아버지 악인이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살라고 돌아오라고 외칠 때 그 사람이 아버지 옳은 길로 가지만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우리에게 받는다 하셨습니다. 또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주님 앞에 서지 않는다면 진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진노와 슬픔과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예수 그님이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온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의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서 있는지 나 자신을 살피는 파수꾼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렇게 나의 가정에 하나님 함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내 주변의 공동체, 내 주변의 아버지 북한 분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동태를 살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내신 것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백성이 아니라 언어가 같은 백성에게 보낸다고 하셨사오니 이제 하나님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오늘 하루도 나와 말이 통하고 아버지 나와 말 이해되는 사람에게 우리가 보내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이 정광석같이 이마가 뻔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신다 하셨사오니 성령께서 이 아침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파수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모두 파수꾼을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날 찬양하면서 이 시간에는 평안남도 개천시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 찬양합니다. 우리 북한의 상황을 이제 머리에서 그려보면서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동족이 지옥에 가는 것은 하나님 결코 못 보겠습니다. 주님 저 땅에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또 내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그날 찬양합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몽에 헤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눈물 씻기길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부르셨습니다. 북한을 나온 우리들은 그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평안남도 개천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땅 애통하는 자들 그 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 땅이 다시 한번 소망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런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오늘 평안남도 개천을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통의 몽에 예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아멘.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아멘. 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여러분 그날 꿈꾸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특별히 기도하는 평안남도 개천은 저에게 제가 이제 인상 비관하고 이제 죽고 싶었을 때 저를 찾아오신 우리 북한 전도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부가 저한테 그때 우리 그 전도사님이 하나님이 송자매에게 할 일이 있어서 저를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할 일이 있어서 중국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데려오신 거예요. 그때 그 말이 지금 20 몇 년 전에 제가 들었어요. 24, 5년 전에 들은 말인데 아직도 생생한데 그분의 고향이 평안남도 개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개천을 그분이 마지막 이제 끌려가시면서 저에게 그 주소를 적어주고 가셨어요. 저보고 외우라고 그러면서 한 번도 고향의 가족들을 돌아본 적이 없다.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꼭 내 딸과 그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과 북한에 있는 내 가족을 부탁한다 했는데 제가 북한의 가족을 찾으려고 3번을 평안남도 개천에 사람을 보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평생 그게 한이 됐는데 오늘 개천을 내가 준비하면서 여러분도 함께 우리 전도사님이 본명이 곽동수예요. 곽동수. 옛날에 중국에서는 주모세 전도사님 이렇게 통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곽동수 우리 전도사님의 고향 북한에 지금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신 우리 곽동수 전도사님의 고향이 평안남도 개천 이거 아시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천이 원래는 군으로 이렇게 있다가 1990년도에 북한이 개천시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이게 개천도 역시 대동강과 청천강, 어떤 청천강 거기 곧 이렇게 끼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끼어 있다 그래서 끼일 개자를 썼어요. 그러니까 청천강과 대동강 사이에 끼어 있어서 개천, 옛날엔 개주라 그랬습니다. 옛날 고려시대 때는. 근데 고을 주자를 썼죠. 그런데 이제 여기는 강이 많고 천이 많아서 내천자를 써서 개천으로 이제 나중에 개명이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이름 그대로 여긴 저수지도 많고요. 그리고 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농수용 그다음에 공업용으로 쓸 수 있는 물들이 많아가지고 여기는 발전소도 많고 그리고 저수지도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2014년 15년 경에 연풍 그러니까 이제 그 개천과 안주 넘어가는 그 사이에 이제 연풍 과학자 휴양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새롭게 건설된 곳이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가능합니까, 목사님? 네. 요게 이제 2014년도에 이제 요게 이제 평안남도 개천 지금 시가지입니다. 네, 보고 계시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폭우로 물에 잠겼습니다. 요 한 3년 전에 잠겨서 엄청났죠? 다 또 넘기겠습니다. 네, 요게 개천역이고요. 네, 요게 이제 연풍호입니다. 연풍호 아까 깨었댔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주변에 연풍 과학자 휴양소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지어졌는데 여기에 이제 수백만 마리의 새끼 물고기를 방류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다녀갔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2018년에 김정은이 여기 왔다 갑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난리가 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개천이 명수용지도 많고 이런 산도 많고 물도 깨끗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송암 동굴이 엄청나게 유명하고요. 북한의 천년 기념물로 등록된 곳입니다. 2004년에 주민들에게 개방되기도 하죠. 여기에 이제 철공업과 광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가장 큰 무연탄 탄광, 무연탄이 가장 많은 이게 생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양 탄광, 봉천 탄광, 개천 탄광, 남전 탄광, 무전대 탄광, 신립 탄광. 굉장하죠. 이 수많은 탄광에서 이제 나오는 무연탄은 이제 공업용 화력종 제품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012년에 한번 큰 수해가 났고요. 그리고 2016년에 수해가 났는데 2012년에 엄청난 수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무너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유엔이 나가가지고 이제 조사하는 과정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2022년 이제 그때 조사하는 사람들 찾아가서 이렇게 다치고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물이 많으니까 이제 물이 범람해가지고 이제 다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여기도 다 많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2022년 올해 4월 21일 날 여기서 이제 화상 통화로 전국 산림 부분 연구 토론회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서 또 북한도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만 화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이렇게 TV 놓고 저렇게 안에서 다 화상으로 회의도 하는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또 이제 올해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한 달 전에. 여기다가 이제 그 순항 미사일을 2번 뽕뽕 하고 쐈던 곳이 여기 개천이에요. 하여튼 북한은 제가 보니까 요 평남도 지역에 보니까 군수공장도 많고 이런 뭔가 이렇게 발사되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또 아까 제가 항상 우리가 평안남도 지방을 살펴보면 70% 이상이 산이에요. 산과 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금속 종류가 많이 있는 걸 우리가 보잖아요. 여기서 또 이제 서해상에 2발 발사돼 가지고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이렇게 감시망 이게 지금 우주 위성을 통해서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요즘 내가 그랬잖아요. 위성으로 우리 집도 다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가장 평안남도 개천이라고 하면 북한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 여기 한국이나 외국에서는 인권 탄압으로 아주 유명한 14호, 18호 관리소가 여기에 있습니다. 북한으로 말하면 교화소라고 하는데 이게 교화소의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함경북도 해령도 교화소인데 거기는 강간범과 절도범 이런 범들이 간대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북한의 교화소들도 지금 그런 범죄자들보다는 탈북한 범죄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걸 범죄자 부리로 넣는 거예요. 오죽하면 거기 감옥에는 간수들이 그런다잖아요. 이거 너네는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딱 아깝다 그런데 아깝다고. 왜냐면 북한은 감옥 갔다 온 낙인이 찍이면 출세가 안 됩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자, 여기 개천 교화소에 여성들이 가장 많이 갑니다. 그래서 꽃동산이란 그런 시도 있어요. 평남도 개천에서 꽃동산 겨울에는 여자들이 힘이 없잖아요. 죽은 시체를 이제 탈북해서 거기 들어가면 설사해가지고 이제 죽은 시체를 이제 사내가 묻는데 꽃갱이가 안 들어가니까 이제 땅이 다 얼어가지고 어느 정도 조금 파다가 이게 못 묻으니까 이제 사람의 시체를 이제 꺾는데요. 그래가 묻고 이렇게 훅을 덮어놓고 내려오면서 삽자루 들고 내려오면 그랬대요. 나는 저렇게 안 묻혀서 여기서 꼭 살아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이제 봄이면 까마귀 떼들이 꽃동산 주변으로 막 맴돈다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봄이 되면 이게 녹을 거잖아. 녹으니까 이제 시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 떼가 와가지고 살을 파먹는 거죠.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개천 이제 교화소가 거기 있어요. 우리 어머니도 이제 개천 교화소를 끌려갔죠. 하필 우리 어머니 제가 먼저 오고 어머니를 이제 데려오려고 딱 칼른 그 시방에 우리 엄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가버렸어요. 근데 소식이 없어요. 우리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개천에 갔는데 제 고향이 청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경도하고 평안북도하고는 옛날에는 기차도 잘 다니지 않을 때예요. 한번 가려고 해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 빨리 돈을 보내지 않으면 엄마가 죽을지 살지 모른대요. 근데 하필 내가 그때 신학교 들어갈 때요. 돈도 없어요. 대한민국 금방 왔을 때가 내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이 딱 저를 시험하시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밤새 울면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나는 주의 종이니 신학교 가겠으니 하나님 우리 엄마 책임지십시오. 살리던 죽이던 어머니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근데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돈이 어디 있어요? 돈도 없잖아요. 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학교 들어가는 입학금은 본인이 내야 돼요. 100만 원 내야 되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남편은 나가서 이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우리 남편이 돈 좀 보태고 그때 그 사정을 알았던 저기 지방에 있는 한 춘천 생명생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돈을 200만 원 주셨어요. 그렇게 보내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난 거예요. 돈을 마련해서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300만 원을 북한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을 얼마나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왜냐하면 함경북도면 다 우리가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친척들도 많아서 금방 나와요, 엄마.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게 저기 평남도 개천으로 가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6개월 지나고 나서 북한에서 소식이 왔어요. 우리 동생이 그래요. 북한에 거기 가봤더니 엄마가 제수들의 밥을 해주시는 사람이 돼 있더래요. 그나마 제수들의 밥을 해주니까 엄마가 오히려 살이 쪄 있더래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러면 우리 동생이 그래요. 언니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 거기는 우리의 이 연고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수들의 밥을 해주려면 돈이 좀 있거나 아니면 가지고 들어갔던 돈이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저 주변에 친척들이 뭐 좀 찔려가지고 우리 이 사람은 좀 밥 해주는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거나 그 한 가지 두 가지나 여러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 엄마는 돈이 있어요. 뭐 아는 뭐 인맥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에 있는 가족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침 다 들으시고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남도 개청 우리 엄마 그 갔다 와가지고 그 말 하는데 내가 너무 막 여자들이 막 떼주고 가는데 엄마가 막 그 음식하면서 그랬대요. 하나라도 더 풀떼기라도 더 많이 끓여가지고 저 사람들을 안 죽이는 게 엄마의 목표였다고 하더라고요. 안 죽이는 게 한 사람이라도 안 죽이는 게 목표였대요. 내가 그 말도 가슴이 미어져 가슴이. 그래 우리 개천이 가는 그런 곳이에요. 여기는 이제 또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1904년부터 세워져가지고 무진대 교회라고 세워지고 개천읍 교회는 1905년도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여기는 봉창교회, 동명교회, 회동교회 다 개천군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예요. 근데 개천에 유독 교회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유명한 평안남도의 개척자라고 하시는 이치수 전도인 그분이 설립한 내교동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1910년도에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평안남도 그 지역을 다 전도하시고 이분도 목사가 되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던 곳이 평안남도 개천 지역이에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평안남도 개천 지금도 여자 수용소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던 14호, 18호 관리소. 내가 내 엄마가 갔다 오지 않았으면 내가 또 몰랐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갔다 오고 나서 상황을 들으니 해령에 있는 교과서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그냥 설사 몇 번 만나면 그냥 몸무게가 확 줄여가지고 그냥 죽기 전에 이제 옮겨가는 그 병동에 우리 엄마가 이제 간수한테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 다음에 돈을 좀 주니까 엄마가 더 편안하게 생활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으로 해가지고 그 죽기 직전에 환자들을 엄마가 만나서 기도 많이 해줬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물이라도 그 옥수수를 그 눈 이렇게 몰래 해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죽이라도 먹이고 물이라도 어떻게나 먹이고 이랬는데 그 갔다 올 때마다 또 막 간수가 난리를 친대요. 밥이나 제대로 하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을 알고 우리 평안남도 개천 무연탄도 많이 나오고 뭐 각자 휴양지도 있고 뭐 북한에 보면 겉으로는 빽까번쩍하게 그렇게 다 해놓잖아요. 그러나 그 지역이 아까 그 수용소가 그 사진 보여준 게 그 더 늙었다는 소리예요. 늘렸다. 수용소 옛날에 요만했던 것들을 이렇게 더 늙었다는 소리예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탈북한 사람이 더 많아졌거나 그만큼 뭐예요? 더 가다 놓고 뭐 거기는 무연탄 지대니까 석탄 뭐 탄광 지역이니까 들어가 다 일시킬 거잖아요. 남자들은. 여자들은 거기 가서 이렇게 미는 작업을 많이 하는데 석탄 나오면 이렇게 무연탄 나오면 이게 뭐예요? 올리다 미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손을 하니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불이 꺼져 가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안타깝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이 시간 우리 평안남도 개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평안남도 개천 지역 하나님 우리 각동수 우리 전도사님이 피를 뿌렸던 그 태어났던 그곳입니다. 그리고 평안남도 개천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수용소가 있어가지고 특별히 북한의 악명 높은 14호 18호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군수공장도 많고 그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1년에 몇 차례씩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미사일을 쏘대는 지역도 그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예전부터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졌던 지역,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졌던 지역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여지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개천 지역에 수많은 생명이 꺼져가고 있사오니 살리는 지역으로 나중에는 평안남도 개천 지역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많아지는 지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요청하고 평안남도 개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평안남도 개천 지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꺼져가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평안남도 개천 지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옛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며 사람을 살렸던 지역이 하나님 겉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멋있는 지역, 각자들 휴양갈림과 수많은 아버지 백성들이 사는 지역으로 묘사됐지만 그 땅에는 하나님 억울함과 분남과 속상함으로 그 땅에서 아버지 영원히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14호 18호 수용사와 같은 아버지 암울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 평기공장 무기 땅이 많아서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것들로 아버지 미사를 만들고 하나님 악의 땅이 되고 사탄의 아버지 사로잡힌 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들이 생명이 죽어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그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몸이 꺾인 채 하나님 산에 묻혀도 하나님 죽어가도 누구 하나 그들을 위하여 울어줄 사람도 없는 그 땅,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가 웁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위하여 누가 아버지 부르짖을까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아버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땅에서 숨죽여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위로합니다. 그 땅에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 하나님 그 땅에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아버지 넘치는 땅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살리는 땅이 되게 하소서. 북한의 개천 지역에 귀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도사님이 주의 일꾼이 하나님 그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수많은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간 각동수 목사님, 하나님 우리 각동수 전도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전도사님의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3번을 보냈지만 하나님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딸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족한 여정이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수도도 찾게 하시고 북한의 아버지 전도사님의 가정이 구원받게 하시고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개천 지역에 하나님 죽어가는 자들을 반드시 하나님 주님이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인생의 주가 되신 당신 앞에 하나님 우리가 부복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저 땅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아버지 생명을 나누고 서로 웃고 서로 아버지 사랑하는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있는 14호 18호에 갇혀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그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오신 분도 만났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을 위하여 강냉이 한 조각도 나눠주는 기독교인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 안에서 함께 그들과 위로하며 그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털어라며 그곳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내서 떡가물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히 높게 하시고 하나님의 까마귀들이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평안남도 개천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잖아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뜻이 있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했던 그것을 우리가 밟은 날이 올 거예요. 우리가 그려보는 거죠. 개천 지역이 우리 어느 지역인지 아시죠? 평안남도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숙천 우리 어제 했던 신천 바로 옆에 이렇게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시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 우리 평안남도 개천 오늘 이렇게 또 알았으니 우리 각동수 전도사님 지금 정치범 수용소 가 계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개천 우리 여자 수용소 거기 또 남자 수용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자가 좀 많아지는 바람에 탈북한 숫자가 여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끌려간 숫자가 또 여자가 더 많아지는 바람에 원래 거기가 남자 수용소였는데 여자 수용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은 여성으로서 그들도 누군가의 엄마였을 거잖아요. 그들도 누군가의 엄마였고 그들도 누군가의 아내였을 거잖아요. 누군가의 딸이었을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이 늘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는 우리 하나로 드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그래도 내 목숨은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살려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조금 남보다 더 먹고 좀 더 쓰고 좋은 옷 입고 조금 더 좋은 거 누리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고 살리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양 살았으니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양 살았으니 우리는 준비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양 살았으니 우리는 이런 사람들의 목숨까지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렇게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여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하나로 드림 공동체로 저를 살라고 붙드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회개가 뭔지 압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아버지 민족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늘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부복하고 자박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하나님 아버지 목숨 유지하고 사는 것에 급급했지만 이제 하나님 나를 살라고 하십니다. 이제 살 때 정확하게 바르게 올바로 살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사명을 가지고 올바르게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악한 아버지 사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죄의 유혹을 줍니다. 그리고 나는 그 유혹에 빠져서 때로는 나의 안에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시기가 갈등합니다. 말을 나눕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때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하여 내쫓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안에 미움을 버리고 사랑으로 내 안에 분노와 시기를 다툼을 버리고 아버지 인내를 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는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하나의 공동체로 연합되게 하시고 서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존중하며 세워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의 두건 가정, 지금 중국에서 함께 살아가는 가정, 자녀들 주여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하나님 공동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마지막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좁은 문 좁은 길 주여 가겠습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라.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내 좁은 길 좁은 문, 때로는 하나님 내 여러 가지 환경과 나의 육신이 아픈 나의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에 가로막혀 하나님 세상 넓은 길로 가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살라고 명하셔서 저 북한 땅에서 저 죽음의 땅에서 거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내 동족들이 죽어감에도 하나님 나를 준비되라고 하십니다. 저들을 위하여 살라고 하십니다. 저들을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주님 모시는 그때까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그 끝에서 나의 영광이 주님을 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영광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감사한 하루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입술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행동에서, 나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살리며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의 영광 나타내며 감사하는 삶 우리 하나로 드림을 올려드리며 주여 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의 좁은 문, 나의 좁은 길 그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 가운데 세우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사명 허락하셔서 이제 너희는 그냥 그렇게 먹고 살고 집 쓰고 그렇게 너 자녀 잘 되는 거 그것만 말하고 살지 말라 하십니다. 내 동족 나와 똑같은 아버지 성정을 가진 여성들이 하나님 누군가의 딸이며 누군가의 엄마이고 누군가의 하나님 아버지 아내였을 그들이 저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소리 없이 숨죽여 죽어갑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아침 눈물을 주셔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오니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잘 살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대로 살겠습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여 내 안에 미움이 있을 때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기와 질투가 나올 때 아버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 입술에서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해서 나의 모든 행위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그날을 그려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로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땅, 저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드러나는 땅, 저 땅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하여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기도로 그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시기가 올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침 하나님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들음의 모든 후원자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늘의 귀한 아버지 재정으로 물질로 쏟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의 아버지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로 드림 아버지 운영진들과 하나로 드림의 스태프들과 또 이 아침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하는 아버지 이 새벽기도 헌신자들과 또 아버지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헌신자들에게 주여 30배 60배 결실 맺게 하시고 억한 무리들이 아버지 틈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오늘도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약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이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올라하시고 내 민족을 위하여 올라하시고 그래서 파수꾼이 되라 명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오늘도 또 섭니다. 내 주제를 보면 연약하고 부족해서 도저히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명하십니다. 내가 너 포로된 자 가운데 들어서 쓰겠다. 내가 너 끌려간 그 자리에서 내가 들어서 쓰겠다. 내가 너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들어서 쓰겠다 하십니다. 이 아침 하나님 우리 연약하고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나의 인생에 주님 따라가는 이 길 끝에서 영광의 주님을 볼 그날을 그려보며 우리가 눈물의 여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눈물의 남정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 동족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내 입술에 칭찬이 나오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루도
성령께서 주장하는 하루, 나와 통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의 전한 나온 당신의 백성들 축복하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 병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재가 그들 가운데 머물고 가시고 성령님 그들을 동행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하고